네, 허브 공동체 예배는 매주 주일 2시에 이곳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하시고 또 인스타그램 허브_50을 검색하시면 영적인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할렐루야.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이 마주하는 첫 번째 가장 큰 길은 대학 입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가게 된다면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대학 진학하는 것이 그 대학이 우리 인생의 어떤 최종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전부는 아니지만 고3이 되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떨리겠습니까? 이 떨림을 가장 최근에 느낀 링크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링크 여러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시겠어요? 이야. 네.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으로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에 성공한다고 해서 고민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이 취업의 길에 접어들죠. 그럼 어디에 취업할 것인가? 이제 취업이라는 그 큰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허브인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 허들을 넉넉히 넘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열한 취업 시장 속에서 이직을 거듭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20대와 30대의 길이고, 또 인생의 절반인 이 40대에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180도 인생이 전환되는 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건강상의 문제로 신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정해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요. 내일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고 동고동락했던 동역자와 의견 충돌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며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는 2차 세계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바나바를 재촉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곳으로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이 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이 잘 뿌리가 내렸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바나바야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상한 갈대를 정성스럽게 다시 파종해서 물을 주고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돋을 수 있도록 하는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칠 때 우산을 펴서 그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그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핌을 베푸는 거룩한 양육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복음의 증거자들 1차 전도여행의 핵심 멤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두고 크게 다툽니다. 그 이유가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 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꺾여서 쥐지치고 바로 게임 오버하고 돌아온 거예요. 바로 이제 거기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돌아온 것이죠. 이 전도 여행을 하니까 너무나도 신나고 좋았어요. 출발할 때 이 목베개도 챙기고 크록스도 챙겨가지고 떠났어요. 막상 가보니까 너무나 고생스러운 거예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이 집에 맞지 않고 어떤 때는 영적인 전쟁이 너무 극심해서 겁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같이 사역하게 하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어떨 땐 각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달라 대립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가? 나의 이 감정이 정말 정당한 감정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 시험에 드는 과정인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전 맵찔이거든요. 나는 맵찔인데 계속 우리 아울리치 식사팀장이 뭘 만들어도 맵게 만드는 거예요. 카레도 맵고 김치찌개도 맵고 심지어 콩나물국은 맑은 콩나물국인데 거기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더 맵게 만드는 거예요. 청양고추 넣고. 시험에 들고 식사 시간마다 입이 나와서 이야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장님 그냥 말하세요. 맨밥 주십시오. 참기름과 간장을 주시면 비벼 먹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소 소란스러워야 시끌벅적해야 사람 사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중하게 말하느라 말을 조심스럽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을 막 벌려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선이냐 악이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인 것이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팀장의 말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리더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울리치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힘든 거예요. 여행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울리치 한번 가볼까? 여행 이번에 여름에 못 가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꺼이 이 힘듦을 감당하고 감수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나를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게 아울렛이 가서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낙마하고 그러면 이렇게 어디 구석에 이렇게 쪼그리고 있으면 자매 잘하면 되지, 수고했어, 격려하고 올라가 좀 쉬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게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다음번에 아울렛이 못 가게 만들었어요. 이 일로 바울이 마가요는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못 박은 거예요. 아주 칼 같은 대문자 티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어렵다 바나바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1차 전도 여행은 2년간 이루어졌거든요. 이 거리가 무려 2240km예요. 제가 궁금해서 구글 지도를 한번 거리를 재봤어요. 양재 기준으로 아래로는 필리핀 마닐라까지예요. 2600km. 위로는 울란바토르 2000km. 거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고 지쳐서 중간에 돌아온 마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팀을 위해서도 마가를 위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체력과 지구력이 강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사 지구 끝까지로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바나바는요,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 대문자 F죠. 어떻게 둘이서 1차 전도여행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손해봤을까? 누가 더 힘들었을까? 보통 T가 더 힘든데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이 바나바는 아직 미성숙한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마가에게도 이 복음의 증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연약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바나바가 대단해요. 이 마가를 데리고 걷지 않고 배를 타고 가는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전도여행 참 지혜롭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걷는 게 힘드니까 배를 타고 가자라고 이제 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 전파를 하기에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마음에 가시가 있을지언정, 내 몸에 연약함이 있을지언정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문을 여시며 새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요, 이 바나바와의 선교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세월이 지나서 그가 성숙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가 중간에 돌아왔을지언정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리더들의 다툼은 비록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마가도 선교의 길에 가게 하시고 두 팀으로 찢어져서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 특별히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문제조차 주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심지어 가족의 다툼까지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거룩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사용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주님께서 보내고자 하신다면 못 보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못 간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가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렇게 크게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계속해서 그 열정을 재료 삼아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떠한 이유도 이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다툰 이유도 어떤 우상 섬기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나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자신의 길에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이 바나바의 다툼 역시 바울이 마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미움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디모데에게 요청하여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빌레몬서를 보면 마가는 바울을 동역자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전히 동역자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복음의 증거자였으며 선교사였습니다. 열정의 사람 바울은 이 선교팀을 꾸려 다시 선교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말씀 전파가 주 목적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양육적인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본격적으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방문했다라고 오늘 기록하는데 그것이 참 인상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고니온이라는 곳, 이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160km를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렇게 3, 4km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기본 100km, 뭐 1000km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사도 바울 앞에 당도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160km를 달려와서 그 앞에 딱 당도했어요. 그 살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 살기들이 다시금 떠올랐을 거예요. 그 기억들이 어디 사라지기라도 했겠습니까? 마치 모르기는 몰라도 PTSD처럼 남아 있었을 거예요. 어디 가서 주먹 한 대라도 맞으면 그곳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처럼, 그 길 지나갈 때마다 그 아팠던 기억들이 나는 것처럼, 무서운 뒷골목을 거닐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 골목을 다시 걷지 못하고 몇 킬로를 뺑뺑 돌아 다시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상처를 받은 그 장소를 다시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상처의 도시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를 방문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돌에 맞으면서 자신이 선동해서 죽였던 스데반 집사를 떠올렸을까요? 사도 바울도 누군가를 선동해서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고, 루스드라에서 자신이 돌에 맞을 때 초연했던 이유는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돌을 던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초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모두 다 빚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를 때려 눕힐 수는 있어도 넉다운 시켜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낙망하고 실패에 젖어서 잠깐 엎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무덤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이제 그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가 당하여도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겨쌈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우겨쌈에 여러분들이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송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처럼 혼자 쓸쓸하게 쓰러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당했던 건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어도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원수들이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상처보다 사명이 더 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의 내면은 너무나도 혼잡했을 것이에요. 사명이 큰다 한들 내면이 혼잡하지 않을 것인가요? 사명이 큰 사람이어도 내면은 혼잡할 수 있어요. 루스드라로 향하는 발걸음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사랑을 받은 곳에 사랑을 전하기로요.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불합리함을 당하고 가정 가운데 상처가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엄마와 아빠가 아닐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담대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명령인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쓰러지지 않는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아니하는 복음의 증거자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고 리셋을 하고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지킬 것인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반자로 맞이하거든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각별한 사람인데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이 15장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살펴봤듯이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못 박았어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할례는 이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식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을 때에 얻은 마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디모데를 데려갈 때 너 할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행동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나 이 역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의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필요하다면 또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본문 16장 3절을 보면 디모데의 할례 이유가 나옵니다. 1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할례를 주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거든요. 그가 그리스인이고 이 유대인인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 할례를 준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불편함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22절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제발 예수만 좀 믿어라. 내가 평생 고기 안 먹어도 괜찮아. 할래도 상관없어. 너가 하라 그러면 그 할래도 할게. 너가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안 할게. 근데 예수만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거룩함은 이 외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거룩한 의식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무너진 삶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할 그때는 의롭다고 할 수 없을 그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우리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 얼굴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자신들의 옷을 다 벗어 던지시고 이 불편한 갓을 쓰고 집신을 신으셨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 그 어떤 것도 거침없이 바꾸셨어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내가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을 만드십니다. 그 길을 이 바울의 그 일행에게도 여셨는데요. 오늘 본문 1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마음을 품고 시작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을 경험하고 눈물을 왈칵 쏟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멈추어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멈추어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왜 멈췄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멈추어진 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량을 잘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교통신호에 따라서 잠시 멈추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은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경찰관이 나를 불러 세워 멈춘 것인지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통신호가 바뀌면 그 차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멈춰 세우면 아무리 교통신호가 바뀌어도 다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왜 멈추어 섰는지, 누가 나를 멈추어 세우셨는지가 더 중요한 것인 거예요. 멈추어 서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성령님께서 가는 곳마다 막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막으셨어요. 계속 막으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려고 했던 지역인 이 비두니아 지방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내륙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이 지역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땅 끝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정복을 전파하는 게 바로 비두니아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곳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곳까지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력을 다해 집중했어요. 성령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갈 수 있거든요. 성경은 여기서 왜 멈췄는가, 왜 돌아가지 않았는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누가 멈췄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왜 멈췄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바울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성령께서 그 바울을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인도하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해는 위험한 것이에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풍랑이를 만나기라도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조차 위협을 받아요. 성령께서는 그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지경을 열어 마게도냐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짐을 딱 싸고 출발 준비를 바로 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유럽 대륙의 시작이에요.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더 큰 땅으로 멀리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멈추었지만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다시금 재정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었을 때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재훈 유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 또 다른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막힌 길 자체가 새로운 길이 되도록 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막힌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멈춤이 성령께서 멈추게 하셨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멈춰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멈춤 그 자체만으로 상처를 받아서 너무나 큰 장벽 앞에서 좌절감이 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 장벽을 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절벽일 수도 있고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단지 우리는 그 멈춤 자체에 너무나도 집중하는 것이에요. 막힌 장벽을 따라 옆길을 걷다 보면 길을 낸 이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내가 왜 멈추었는지, 내가 이 길을 왜 따라가게 됐는지 알게 될 것이에요. 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동행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도 어디로 갈 것인지 너무나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때
어디로 가야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 왜 멈추었는지는 모르지만 순종함에 멈출 때 다음 스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신 이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길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멈춘 길에서 다시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빌립 또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의 열풍이 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현장을 뒤로하고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세요. 너 저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내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후 330년 세계 최초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합니다. 이는 로마보다 50년이 빨라요. 이는 영국은 5세기에 국교를 지정했고요. 독일은 7세기, 미국은 17세기였어요. 우리나라는 1887년이었어요. 아프리카에 불모지었던 그 에티오피아라는 그 땅이 주 330년에 국교로 지정되는 거예요. 알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나를 강야로 모시는지, 왜 나를 그 멀고 먼 길을 가게 하시는지, 지금 내가 사역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멈추어 서게 하시는지, 왜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330년에 국교로 지정이 됩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삶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 왜 선교지에서 2년이고 3년이고 왜 평생토록 헌신하지? 제가 케냐의 선교사님을 공항에 라운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급하게 들어오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급하게 귀국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편을 끊어서 한국에 도착했지만 이미 장례 절차는 다 끝나 있었어요.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만 남아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천안까지 제가 정말 빠르게 차를 몰았어요. 주님,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못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빠르게 차를 몰아서 천안의 한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이천의 한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헌신합니까?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왜 몇백만 원씩 들여서 그곳을 갑니까? 왜 여러분들의 그 여름에 귀한 시간들을 쪼개어서 여름 아울렛을 갑니까? 분명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길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아니십니까?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길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낭망함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면 다시금 생각을 바꾸십니까? 그분을 사랑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에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God will make a way.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이 찾아와도 앞길이 막혀 주저앉을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신 건 딱 한 가지셨어요. 이 홍해를 가를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큰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왕이며 너의 주권자이며 너의 통치자이시며 너와 평생토록 함께할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만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십시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네. 걷게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 주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멈추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당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금 주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불안을 없애주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어진 자리가 하나님 내가 낭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시민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곳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길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나의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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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있는 자리는 하나님 나의 자리가 아닙니다. 멈춘 자리는 하나님 낭망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든 멈춰져 있는 자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싸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스탑은 엔드가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고요, 기다림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 멈추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돌아봐라. 너 너무 급하진 않았니? 너 너무 빠르진 않았니? 너가 나를 잊지는 않았니? 너무 달려가다가 너가 넘어질까 너무나도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됩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땐 믿음을 갖고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곳이 먼 바다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갈 수 없는 곳일지라도, 그곳이 내가 두려워하는 루스드라와 같은 곳일지라도, 내가 상처받았던 그곳일지라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용기 내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멈추어 서는 것은요, 실패도 아니고요, 낭망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지점 더더욱 아니에요. 이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여 멈출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멈추어 설지라도 하나님, 내가 멈추어 선 자리가 나의 마지막이 아니고 나의 끝이 아니고 나의 실패가 아니고 나의 좌절이 아니며 나의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하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자리가 나에게 상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이 루스드라와 같은, 하나님, 내가 상처받고 낭망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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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멈춰 섰을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발음이 빨라서 하나님 주님을 놓쳤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성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범죄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멈추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낭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전심으로 한 번 더 드리십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 산성이시고 반성이십니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낭망도 하나님 나를 요동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는 방법은요, 늘 성령과 친밀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서 내가 멈춰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이 나에게 친밀해야 돼요. 그분이 첫 마디만 꺼내도 아, 이거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는 신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주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져 있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비전을 비춰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길을 주님이 하시느니 하나님 그 길 끝에서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낭망하고 난처하고 고민이 빠졌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관계에서 너무 친밀해서 내가 멈추어진 그 자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임을 알고 작은 주님의 음성 또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충만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 구별하여 드린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과 비전에 그리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간의 11조, 인생의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멈추어 서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와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FA와 TP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